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추회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드리는 찬양 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 청결 사역,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전 청결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져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낮예배 때 은혜를 나누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는 사뭇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성전 청결 사역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중 마무리되어져 갈 무렵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성전 청결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차례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실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가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고 청결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3차례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왕이 뒤를 이어서 건축을 한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유대왕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46년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이 성전으로서 존재하였고, 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역 역시도 헤롯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역을 두 차례나 감행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 청결 사역에 관계되어진 몇 가지의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전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성전 존재의 목적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처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1절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말씀을 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성막을 짓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구약시대 때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이며 성도와 성도 간의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작은 1번으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이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 늘 기도 생활을 잊지 않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 기도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산기도를 늘 감난산과 같은 산을 오가면서 산기도를 하셨고 세 번째는 성전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성전기도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대로 배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성전은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인데 이곳이 시장바닥처럼 장사하는 곳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돈 바꾸는 환전원과 환전을 바꾸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줄나라비를 서 있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들의 이득은 제사장들에게로 일부가 이득이 들어갔고, 그래서 주님은 소를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환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득을 챙기고, 또 성전에 제사를 직례하는 대제사장까지도 관계가 되어져 있는 이 곳을 강도의 굴혈이라,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라고 탄식을 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져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이루며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본래의 목적인 기도하는 사람들로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는 그 성소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왕래를 합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왕래하는 성전 입구에는 이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뜰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곳이고, 또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이 따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이며,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이 주로 그곳에서 왕래하고 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뜰은 교제의 장소이고, 여기에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가끔씩 왕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 장사터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여기에 소와 양과 또 돈을 바꾸는 환전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환전상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장소로 예배의 처소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교제의 장소로 활용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어쨌든 이 이방인의 뜰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의 장이 되어지도록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지금의 우리의 성전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지금의 성전의 형태를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로서 소와 양을 몰아내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뜰은 장사하는 장소로 바뀐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곳은 선교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인데 이곳을 제사장들이나 장사꾼들이 이익을 챙기는 장소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할 처소가 소 울음소리와 양 울음소리와 비둘기 울음소리, 그들의 또 어떤 배설물로 인하여 냄새가 나고 또 여기저기 돈 바꾸고 물건 사고 동물들을 사고 파는 소리로, 이건 예배당이 아니라 온전 시당바닥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을 갖다가 완전히 장사터로 만들어 놓았던 이 당시의 상태를 회복을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이 성전 청결 작업의 목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이러한 정신과 예수님의 종교개혁, 예수님의 어떤 성전 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원래의 목적이 그대로 잘 존속되어지고 또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도 이 성전을 잘 유지해 나가는, 보존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18절에 가서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말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성전 청결 사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원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장소며 기도하는 장소요, 교제하는 장소였던 그 원래의 성전의 의미를 잘 보존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갑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가져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1장에도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구캐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속죄권을 팔고 있을 때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윗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내걸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가라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어 서라는 곳까지 서야지 사람의 열심 가지고는 성전이 장사터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섭시다. 아멘. 이 개혁자들의 신앙의 정신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21세기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까지 서라. 이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으로 보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배의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제물을 통하여 체감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양의 냄새가 나고 소의 울음소리가 나고 피의 냄새가 나고 이런 몸으로 느끼는 제사였습니다마는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소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간편해진 이 예배 한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아니한지. 옛날의 제사에 비하면 얼마나 간편해졌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 곳이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죄에 대한 구원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여행에 비유한 일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통 피를 흘리시면서 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다가오셨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뻘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고 지친 몸으로 수렁텅 위로 들어오셔서 나를 밖으로 끌어내시고는 자신은 나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여행의 비유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늪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은 3월 1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발걸음들로 주의 전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 다음에 성전은 교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방의 뜬이 회복이 되어지므로 이방인의 구원의 장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방인들, 즉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듣고 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성분들은 또 어느 쇼핑몰이 할인을 한다더라 등등의 쇼핑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가득 찬다라면, 남자분들은 정치 얘기로 가득 차고 여자분들은 쇼핑하는 얘기로 가득 찬다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 봐야 세상에서 듣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실망하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망의 소식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좋은 득담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입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성전의 머리이십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어라.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그러니까 요나의 46년 만에 성전을 지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주님이 몸인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성전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몸도 어떻게 보면은 성전입니다. 영적인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몸인 성전인 이 우리 몸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니?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거룩한 몸인 이 성전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마음 상해하시고 우리 몸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의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몸을 떠나가지 말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성전인 몸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면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또 술이나 담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겉으로나 속으로나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우리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주의 성전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청결 사역을 통하여 이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에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라. 안 믿는 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귀중한 기쁜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곳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육신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성전인 우리의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가 늘 거하실 수 있도록 경건하고 정결한 믿음의 생활로 늘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청결 사역을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기도하는 곳이며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룩한 원래의 목적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성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청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